해라 12번째 시간입니다. 뭘 해도 잘 되는 나, 뭘 해도 잘 되는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저 읽을 때마다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면 되죠. 어디를 가든지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되었을까? 패배가 없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늘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 문제가 있으면 풀었고요. 전쟁이 있으면 이겨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죠. 야, 사실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문제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든 오면 풀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오면 이렇게 풀어나가고 저런 전쟁이 오면 저런 전쟁 싸워서 이겨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야 오늘도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가 아니라 이런 문제 오면 풀어나가면 돼요. 저런 어려움이 오면 뚫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를 잘 만듭니다. 그 우리나라 얘기하면 반도체와 또 2차 전지가 먹여 살리는 나라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왜 반도체를 잘할까요? 그럼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반도체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반도체가 먹여 살리고 또 반도체를 잘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알려 드릴게요. 반도체 산업에 정영규 형제가 있었습니다. 솔분의 1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있어서 우리 구분이 저희 정영규 형제에게 달렸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그죠? 여러분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뭐 집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소부장이라고 합니다. 소재가 있어야 되고 또 장비가 있어야 되고 부품이 있어야 만들지요. 굉장히 많은 그런 장비와 소재와 부품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거기서도 대체 불가능한 것들이 불화수소 같은 것들은 핵심 소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18년에 우리나라에 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린 게 뭐냐면, 야 니네 우리나라 사람들 억울하게 데려가다가 강제 노역시키고 또 거기다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보상해라. 그 돈도 안 주고 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노예처럼 부려먹었는데 늦었어도 지금 니네들이 배상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한국 대법원에서 그때 강제로 끌어서 했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일본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 이분들에게 보상해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제 와서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또 그 시비를 걸었지요. 그러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일본이 또 그 보복을 하는 게 뭐였냐면, 그럼 우리 반도체 중에서 니네 반도체 갖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100% 수입하는 불화수소 3가지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거 우리 안 줄게. 니네 그거 없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런 불화수소나 이런 거 없이 니네가 어떻게 반도체 사업할 수 있나 봐봐. 그러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2019년에 진짜 일본이 수출을 딱 금지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체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불화수소가 일본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걸 안 준다고 하니까 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나지 않았느냐,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와 또 여러 많은 연구소 또 기업에서 그 열심히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잇몸도 없으면 그냥 삼키면 되는 거고. 우리 민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부와 또 기업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당시에 일본에서 100% 수입하던 불화수소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에 오히려 예전에는 비싼 돈 주고 수입했거든요. 근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재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역전돼 버렸어요. 지금 일본에서 야 우리 거 좀 사줘 그래요. 우리가 살 이유가 없죠. 야 우리 이거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일본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그냥 문제 해결해서 5,000년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5,000년 역사 중에 문제가 없던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해결하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많은 문제, 또 많은 여러 가지 장애, 어려움들 또는 인생에 살고 죽는 전쟁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또 문제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어떻게 인생이 쉴 데가 없어?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나라를 봐도 그렇고 민족을 봐도 그렇고 옆 사람을 봐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때로는 무서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그냥 회피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와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길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그 말 속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던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일 전쟁이야? 어떻게 매일 반대야? 어떻게 매일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 그거 가지고 투덜거리고 나 힘들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전쟁이면 그 전쟁 나가서 싸워 이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앞에서 도망치거나 전쟁 앞에서 불평하거나 전쟁 앞에서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왜 또 나에게 이런 문제까지 있어?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 있으면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시작이 있을 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었지만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질구레한 그런 여러 가지 시기 질투가 아니라 목숨 내놓고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요 전쟁 났다 큰일 났다 전쟁 났다 도망가자 전쟁 났다 어떡하냐 한 번도 그렇게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쟁 앞에서 걱정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게 참 부러운 거예요. 전쟁? 싸워서 이기지 뭐. 그리고 나가서 이겨버리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또 풀어버리지 뭐.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항상 날마다 이길 수 있었을까? 안 합니다. 전쟁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다윗에게 물어보죠. 아니 당신은 왜 전쟁이 안 무섭습니까? 전쟁하는 이기는 법을 아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문제를 풀 줄 알면 내가 자물쇠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강점이 뭐가 있었느냐? 경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요? 이겨본 경험. 부딪혀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로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죠. 이 목동이었을 때에 양을 끌고 오는데 그 당시에는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늑대도 나타나고 사자도 오고 곰도 와서 그 양들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 목동은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못 지켰겠지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양이 거덜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돌팔매로 풀어나가지요. 내가 맨손으로 삼손처럼 싸울 수는 없고 어린아이니까 힘이 딸리니까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돌팔매로 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돌을 던졌더니 처음에는 끄떡도 안 하지요. 그런데 명중하고 또 세게 던질 줄 알게 되니까 곰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사자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곰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나중에 뭐로 나타납니까? 골리앗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 다 무서워하죠. 야, 저게 곰이야, 사람이야, 저게 거인이야, 야, 저 칼 봐봐, 근처 갔다 다 죽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도 똑같아요. 다윗은 그 앞에서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고민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 곰 이겨봤어. 나 사자 겪어봤어. 그랬더니 문제 푸는 법을 알더라는 거예요. 이기는 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도망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그래요. 처음에 도무지 가르쳐줘도 몰라요. 답을 가르쳐줘도 못 풉니다. 설명해줘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요 하루, 이틀, 일주일 내내 끙끙거려요. 그러다가 하면서 이렇게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내가 직접 풀었어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모든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 한 번 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답답하지요. 도무지 길이 안 보이죠. 가르쳐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 한 문제 갖고 정말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 문제를 나 스스로 문제를 풀어봤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가 똑같아요. 그거와 비슷한 문제들은 다 풉니다. 선생님들이 요거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또 비비 꽈요. 또 어렵게. 그래도 쉽게 풀어요. 왜요? 풀어본 경험, 이겨본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승승장구했다.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겨버렸다. 계속 이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기는 법을 아니까. 문제 푸는 법을 아니까. 풀어봤으니까. 이겨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경험이, 이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사자가 나타나요. 곰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뭐 물어가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풀어갑니까? 돌을 던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 한 번 던졌다고 그 조그만 아이가 곰이 야 저거 무섭네 그리고 도망갔을까요? 비웃었을 거예요. 사자가 나도 그만 던져라. 나 너도 잡아먹는다. 그리고 오히려 더 사납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더 세게 던지는 법을 연구했겠죠. 연습했겠죠. 그래서 하루에 수십 개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수백 개씩, 때로는 수천 개씩 그 조그만 아이가요 돌팔매 던지는 연습을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두 번 가지고 안 돼요.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돼요. 한 달, 1년 계속해서 열심히 던지는 연습 하나 갖고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곰이 그걸 맞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자가 그걸 맞고 피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다윗이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야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사자를 쫓아내? 어떻게 내가 하는 것마다 곰이 쫓아와서 이렇게 양을 물어가? 에휴 내 팔자야.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한숨 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세월을 보낸 게 아니죠. 아니면 먼 산 쳐다보고 멍 때리면서 에휴 그래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서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멍 때리면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칼을 간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나가다도 뭐하냐? 저 사자 때려잡으려고요. 곰 이 돌 가지고 쫓아내려고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너 참 할 일 없다. 야 그런다고 곰이 도망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끝까지 돌팔매로 칼을 갈았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 저는 시편 78편 70절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그가 또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종 다윗을 택하셨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양을 치던 목장에서 그를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저 말이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던 목장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아이가 양 키우고 그러면서 그냥 세워라 내어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성인이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희망이라고는 어디서 있어요. 그냥 뺏기면 뺏기는 거지요. 곰이 나타나면 내 목숨 하나 건지는 게 전부지요. 그런데 다윗은 뭘 했대요? 양을 치던 그 목장에서요,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돌팔매를 가지고 칼을 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심 있게, 그것을 귀하게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얘 괜찮네, 얘 쓸만하네, 그러면서 야, 목장이 있긴 너 아까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으로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한 게 그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을 맡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목장에서 할 게 없는데요, 해봤자 내가 이 돌멩이로 어떻게 사자를 때려잡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뒷짐져요. 아무리 계산해도 견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할 만한 일만 해요. 그러니까 그만한 인생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지, 우리 환경, 내 능력, 여기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조그만 목장일 수 있어요. 야, 너 거기서 뭐가 될래? 너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라고 해도요, 하나님께 주신 그 돌을 가지고 칼을 가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수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저기서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곳에서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너 양 몇 마리야? 안 그래요. 너 팔에 악력이 얼마나 있어? 그것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저 이것 봐라, 그거 해보려고 하네, 애쓰려고 하네, 싸워보려고 하네, 꾸준히 하네. 그 모습 속에 야, 너는 목장이 여기 있기는 아깝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픽업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그 쫓겨다닐 때에 정말 막장이라고 하는 그런 아둘람굴, 그냥 그 묘지의 묘지, 동굴 묘지 같은 거기에 숨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모여들어요. 그래서 어느덧 400명이 몰려들었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넌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나 빚에 쫓겨가지고 사채업자들한테 죽을까봐 여기로 도망왔다고. 여기까지 안 쫓아올 것 같아서. 또 사람이 와요. 너는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 쳐가지고 감옥 갈까봐 이리로 도망왔대요. 넌 또 왜 왔냐? 그랬더니 나는 사는 게 싫어서, 이놈의 세상이 원통해서, 이놈의 세상에 희망이 없어서 그냥 이 굴에 와서 그냥 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요, 그렇게 사연이 있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루저들이에요. 실패자들이에요. 오죽하면 그 인생의 막장까지 왔겠습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이런 사람들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귀를 알아들읍니까? 또 얼마나 싸워대요. 그냥 한숨 나죠. 아니, 하나님,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낫죠. 이 400명, 이 오합지졸, 이 사람들 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할 엄두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는요, 단념이라는 게 없어요. 포기라는 게 없어요. 그 아둘람굴에, 인생의 막장 속에 정말 막장까지 온 그 400명의 사연 많고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뭘 하느냐? 야, 우리 찬송 부르자. 그래서 자기가 가사를 써요. 야, 우리 처지가 이렇지? 그러면서 거기에 곡을 붙여서 같이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아둘람굴에서 찬양을 해요. 동굴이니까 굉장히 웅장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57편이에요. 그것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야, 우리 그래도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찬양해야지, 우리 희망이 있어 라고 하면서 썼던 가사예요. 그거 부르라니까 또 부릅니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안 부르는 사람이 있고 왜 부르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시끄러운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예배하고.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은혜 받고 온 사람도 참 제가 양을 키워봤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정말 말 안 들었겠죠? 400명이. 그런데 양을 키워본 게 그게 무기예요. 왜요? 여러분, 양이 순하지 않습니다. 양은 거의 시력이 없어요. 그리고 잘 듣지도 못해요. 근데 고집은 세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야, 글로 가지 마, 걸지 마 그래도요, 그냥 뻗팅겨가지고 계속 글로 간다고 그래요. 그 양떼들 하나하나 얼마나 말 안 듣는 거예요. 그 말 안 듣고 말길 못 알아듣는 양떼를 키워본 거예요. 그 양떼들보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난 거예요. 그 400명 그렇게 잘 운영해서 또 아둘람굴에 은혜 잔치로 만들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멘 잘하는 건데 제가 양을 키워봤어야 돼요. 그 목회의 심전은 여기 있지 말고 저 대관을 향해서 양을 키워보고 와서 했으면 여러분들 아멘 잘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말 들었겠냐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고요. 또 가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밖으로 가시를 표현해요. 뭘 하나 힘들지 않은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막장 아둘람굴, 그 실패자 아둘람굴의 그 공동체가 나중에 기적의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꿈이나 꿉니까? 누가 기대나 했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하나 보세요. 어쩌다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는가?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계속 싸워서 이겼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냥 하던 거 하면 됩니다. 목장 탓하지 말고 내가 나는 왜 양치기야? 나는 왜 학교도 못 다녀? 남들 다 서당 다닐 때 나는 왜 이 두메산골에서 왜 양이나 키우고 있어? 내 발자는 왜 이래? 나는 왜 흙수저야? 그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던 거 그냥 하면 돼요. 거창할 것도 없어요. 잘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변화는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한 게 없잖아요. 돌 던지는 거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 야 그래도 그냥 설득하면서 기다려주면서 같이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어떤 한순간도 여러분 인생의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아프지요. 패배지요. 진절머리 나는 기억도 있을 거예요. 이겨도 본 기억도 있고 져본 기억은 훨씬 더 많겠지요. 다시 서본 기억도 있고 무너진 기억도 있고 뒤통수 맞은 기억도 있고 별의별 경험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막 지금도 막 화가 나지요. 내 지난 세월이 정말 억울하지요. 내가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자기를 자신을 원망해요. 내가 그때 그거 잘못돼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 아니에요. 잘한 건 잘한 대로, 실패한 건 실패한 대로, 눈물 흘린 건 눈물 흘린 대로 여러분 그것들이 그 경험이 되는 거고요. 그 기억들이 어떻게 써요? 오늘 실패는 실패대로, 성공은 성공대로 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이 다윗이 대단한데도 그냥 물매부터 던지잖아요. 이거 가지고 누구 하나 야 곰이 도망갈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는 그 돌팔매를 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시작이 되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요? 하나님께서 언제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 목장에서 돌 던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야 이것 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인생이 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지갑 열어봐, 안 그러시잖아요. 야 너 이거 몇 킬로 들 수 있나 해봐, 안 그러잖아요. 너 어디까지 배웠어, 너 학위 증명해봐,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냥 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한 달란트면 어떻고 반 달란트면 어떻고
그냥 한 푼이면 어때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 놓지 말고 먼 산 바라보면서 지난 세월 한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수영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큰 은혜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1층에 보면 이제 앨범이 몇 개 있습니다. 심심하시면 그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거 보면요, 정말 수영교회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지난 세월요 이 수영마을에 이 수영교회를 보고 희망이라는 것을 얘기한 분은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교회가 돼? 그랬어요. 누가 봐도 맞는 말이었어요. 사람이 살지도 않아요. 외진 마을이에요. 땅 한 평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수연마을 그러면 다 몰라요. 거기에 30살, 40살의 그 젊은 목사가 앉아있을 때 저에게 다 손가락질했어요. 너 나중에 인생 후회한다. 너 그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면 너 그러면 어떡할 거냐? 누구보다도 희망이 없었던 것이 수영교회예요. 그런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교회에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이 수영교회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으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능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연약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돈 없으면 돈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도 받고 돈도 받고 체력도 받고 아픈 것도 다 나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자가 돼요. 내가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문제냐면 정말 그럴까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제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부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없는데 나에게 재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떵떵거리고 내가 능력자가 돼서 이겼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여전히 내가 기도는 했지만 나는 연약했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어요. 나는 외톨이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겨냈잖아요. 물론 기도했지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넘쳐나가지고 다 깨부시고 승리했냐?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내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약해요. 여전히 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돼버렸네. 이게 내 이 전쟁에서 이겼네. 언제요? 지나온 세를 보면요. 여전히 나는 약했어요. 여전히 나는 힘이 없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부터 무능하다고 그랬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보면 일이 된 적이 많잖아요. 내가 잘했나요? 정말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랬나요? 내가 능력자가 돼서 그랬나요? 내가 하긴 뭐래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힘 가지고 내가 그걸 뚫을 수 없었을 텐데 내 능력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겼지?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잠깐만 착각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뭘 체크해요? 막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능력 어느 정도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돈 얼마만큼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인맥이 들었어요? 매일 체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갖췄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생겼는지, 내가 얼마만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매일 우리 그거 앞에 그거 고민하잖아요. 왜 두려워하세요? 안 되니까. 아니 이 능력 갖고는 안 되는데, 이 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전히 떨고 있잖아요. 여전히 멈칫멈칫하잖아요. 여전히 안 될 것 같잖아요. 강해진 게 없는데, 채워진 게 없는데 그렇게 나가서 언제 이기겠냐고요.
우리 착각하는 게 자꾸 내가 능력을 받아서 이만큼의 힘이 생겨서 내가 깨우실 거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만 오늘 우리의 관심은 내가 깨우실 나의 힘이 얼마큼 채워졌느냐. 아니에요. 옛날에도 힘이 없었고요. 지금도 힘이 없고요. 옛날에도 무능했고 지금도 무능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떨지 않죠. 왜요? 어차피 그때도 나 힘이 없었어. 나 그때 길이 없었어. 그때도 안 되는 건 매한가지야. 그런데 지난 경험이 뭘 생각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지. 여러분 우리 체크해야 될 거는 내 능력이 얼마큼 채워졌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정말 도무지 깰 수 없는 그런 한 나라가 있어요. 그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일 블레셋. 이 블레셋이요 정말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어가지고요 이 나라는 축소가 된 적이 없어요. 날마다 강해요. 그래서 사사기 같은 데 보면 매일마다 누구에게 깨져요? 블레셋에게 깨져요. 다 가져가도 찍소리 못해요. 삼손과 드릴라 얘기 알죠? 삼손이 어떻게 망합니까? 블레셋에게 망한 거예요. 언약궤 있죠?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빼앗겨요. 누구에게요? 블레셋에게요. 야 니네들 그거 그렇게 소중해? 그러면서 가가지고요 성전 다 깨부시고 야 이거 우리가 가져갈게. 그렇게 해도 한 번 반항하지 못하고 빼앗긴 게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의 대상이에요. 이거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달라면 다 주는 거고요. 빼앗으면 언약궤마저도 그냥 찍소리 못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처음 프로야구가 생겼을 때 저는 산미 슈퍼스타즈였습니다. 산미 슈퍼스타즈. 근데 당시에 그 혜태 타이거즈가 있었거든요. 이 혜태 타이거즈는요 정말 세요. 어느 팀하고 붙어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김웅용 감독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혜태만 만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 보면 이제 주축 선수가 부상이고 뭐 누구 나가고 그래서 주축 선수가 반 정도 떨궈져 나갔거든요. 야 지금 해볼만 하겠다 라고 하는데 게임이 안 돼요. 그래도 이기더라고요. 하여튼 강팀이어서 그 혜태랑 오늘 그 경기한다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오늘 졌네?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스라엘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야 블레셋이야? 그거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또 진 거야. 아 또 망판 깨지겠네. 아 얘네들은 안 돼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상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 때부터 역사가 바뀌어요. 오늘 이 8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대요. 그런 적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뭘 빼앗았대요?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다윗 때에 누구랑 싸워서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아주 손쉽게, 이건 뭐 그냥 엄청 어렵게 이겨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갔더니 블레셋이 알아서 야 우리 항복할게. 야 저거 내놔. 그랬더니 아 저 땅 다 가져. 어떻게 블레셋이 저럴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그런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아니 뭐 하루아침에 군사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때의 핵무기가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울 왕 때나 그 이전 때나 군사는 다 공모양인 거예요. 뭐가 갑자기 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블레셋이 얌전한 고양이가 돼? 라고 물어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몰라.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아, 몰라 지네들이 겁먹고 그냥 알아서 기던데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왜요? 굳이 설명한다라고 하면 다윗이 힘이 세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함께 주셨을 때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내가 힘이 있어야 되죠. 내가 더 많이 배워야 되죠.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연줄이 닿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일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왜 내가 계속해서 두려울까? 왜 계속해서 마음에 불신이 쌓여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까? 여러분
다윗에게 물어보시라고요. 어떻게 이겼냐? 몰라가 정답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봐. 이런 어떤 집도 가만히 보면요, 자식들 잘 되는 집이 있죠. 가난해요. 학교도 갠신히 보냈단 말이에요. 어디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낼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물어봐요.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나도 몰라 그러죠. 아니 그러지 말고 어디 학원 다녀? 학원 못 보내. 그럼 과외 받아? 과외도 못 보내. 그러지 말고 어디 쪽 찍겠는데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안 보내거든요.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너무너무 잘해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얘기 좀 해보라고. 몰라. 그냥 잘 돼. 왜요?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런 믿음의 바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열어주시고 싸움마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은 별의별 걸 다 동원하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아버지 찬스, 할머니 찬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사돈의 팔촌의 찬스까지 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냥 어수선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찬스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흑수저라고 그러시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굳이 있다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찬스. 하나님 찬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제나 승승장구했다. 딱 그 얘기 하나거든요. 왜?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길래? 힘 없어요. 그냥 했던 거는 매일마다 돌팔매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돌팔매질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그래요. 그냥 되든 안 되든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던 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던 인생 살아가면 돼요. 지나온 삶을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내 설명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니까 뭘 해도 내가 잘 되더라. 여러분 내가 힘싸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리에서요 열심히 돌 던지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픽업했던 목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살펴서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뭐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겨내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예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야, 나 뭘 해도 잘 되더라. 잘 되는 건 어떡하냐. 굳이 나에게 설명한다라고 하면 야, 하나님이 해주신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 그 고백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생의 시험, 어떠한 인생의 싸움, 어떠한 인생의 전쟁 속에서도 날마다 이겨나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